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사그라들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이 여겨서 모세가 그 나무에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땅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대에는 신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발을 벗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그 아들을 맞이할 때 첫 번째로 그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그 아들이 신발을 벗은 것을 보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또 어떡합니까? 옷을 입혀주는 그런 광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에게 신을 신겨주었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날 때 신을 벗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이 말은 그 아들이 가난해서 신발 살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부터 맨발로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아들이 전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풍족하게 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종이 되었다라는 그 표시가 뭐냐면 신발을 신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주인들이 종이 신발을 신으면 잘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면 그들에게는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신발을 신지 못했다라는 것은 종,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고대에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것이 종의 표시이자 노예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행위 자체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발이라는 것이 결국에 사람이 신고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곳을 밟기도 하지만 나쁜 곳을 밟을 때가 더 많이 있고, 사람이 나쁜 곳을 더 많이 방문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 그 신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다 그 신발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을 벗어버림을 통해서 지난날 이 사람이 밟아왔던 그 죄악된 곳들에 대한 결별을 표시하게끔 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행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을 벗으라라는 의미다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자, 이거 외에도 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신학자들마다 의미의 차이는 있겠으나 저는 이 모든 해석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설사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 내가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어떤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곳을 밟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든,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 바로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신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그곳, 그 장소가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곳은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는 또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것과는 관련이 없이 어쨌든 간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 호렙산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죠.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특히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산을 뭐라고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항상 이 산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산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를 만나셨지만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이 산을 들락달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40년의 기간 동안 수백 번도 더 이 양떼들이 이끌고 산을 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눈을 감고도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는 이 호렙산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 오늘 이전에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단 한 번도 이 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산에 늘 거하고 계셔서 이 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거룩한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가 처음 이 산에 오르던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야만 했으나 하나님은 그 40년 이전에 오늘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모세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일을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똑같은 음성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여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호렙산이 아닌 여리고 평지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곳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해야만 하는 그 패역한 땅,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땅이 바로 여리고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까? 400년 동안 그 가나안 7 족속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들이 쌓였던 곳이 그 가나안 지역인데, 패역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세대를 달리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거룩한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바로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악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여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경우에 성전을 지어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라고 구별해놓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때에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믿음도 같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그 성전을 거룩한 것, 귀한 곳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머무실 처소인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언사로 들렸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고 판단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존재했었던 그 이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을 들여서 계속하는 그 일, 그 제사를 감당했던 것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은 한 곳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전 한 곳에 유대인 우리 민족들에게만 묶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해외 어디 나라 군대 꼭 이 땅에 들어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곳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특별한 장소가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존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며 이곳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교회를, 예배당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존전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이 교회만, 이 예배당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 이곳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이유로 해서 이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과 구분해서 교역자가 아닌 신자들을 일컫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용어처럼 되어버린 이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라는 직책을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목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성직자라고 흔히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성직자라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와 우리가 흔히 평신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부름받은 그 자리가 다른 뿐이죠.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떠한 자리로든지 간에 그 자리로 저와 똑같은 의미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성직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땅하게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일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그 직장과 그 삶의 터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가볍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선 자리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목사는 성직자고 나머지는 평신도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이 그 명칭을 사용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신자의 도리를 회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이 결코 거룩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자주 사용하는 주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저도 이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이죠.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유독 일요일만은, 예배를 드리는 이날만은 주의 날이다라고 구분하여서 부르고 거룩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그 날의 주인은 누굽니까? 월요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화요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구별하는 이유는 이 날만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진 모습들을 통해서
이날 이 예배라는 의식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날을 통하여 본보기를 삼고 있는 것이지 이 날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1년 365일이 하나님의 날이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곳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이 날을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구별함들이 그 성별함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세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서로 상반된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 형제 자매,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착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 밖을 벗어나서 세상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볼 수 없어라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듣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을 접해보고 또 경험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들을 했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모습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본성들로 인해서 아무리 신자라도 교회 안과 밖에서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신자 개개인이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를 닮기를 갈망하고 그런 갈망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땅히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라면 마땅히 내가 교회 안에서 듣는 평가와 교회 밖에서 듣는 그 평가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 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책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은 해결될 문제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저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모습이 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무례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겸손하고 아량 있고 베풀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 모습에 아마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색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야 요즘 뭔가 어색한데 아마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고 헌신적이고 아량 있고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의 진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악독하고 이기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마음 먹고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도 뭔가 어색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양심의 신앙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어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보여주는 그 헌신적인 모습, 그거 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내 것들만 챙기는 그 모습, 그것 역시 다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데는 아무런 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 그럼에도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삶,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들이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 덜 성화되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생기는 그런 불일치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이냐?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심정까지 내 모든 내면을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의 일터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내 가족들이 머무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곳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우선시 되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주변을 탓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내 주변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가책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논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면서 살겠느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왜 교회가, 왜 크리스천들이, 신자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모를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 어느 한순간에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상황이 없고 듣지 못하시는 상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 상황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용납해주지 아니하십니다.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아무리 하나님께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허물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행하고 있던 그 말과 행동에
우리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이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예배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강대성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서, 내 동료 앞에서, 내 일상에서, 내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 음성의 참 의미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왜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이제부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 만나시는 그 순간에 거룩한 내가 네 앞에 임했으니,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과거에 너의 잘못된 그 모든 것을부터 떠나고 이제 내 종이 되어서 내 명령에, 내 통치에 온전히 아멘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신앙은 타지 않는 불꽃을 보는 것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 음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내 앞에 서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누구와 대면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의 의미들을 깨달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의미들이 다 모세에게 적용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요구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그 상황, 그 장소,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이미 계셔서 거룩한 곳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상으로 드러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시고 나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슨 말을 하든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죄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 거룩한 곳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선 곳이 언제나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늘 신을 벗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을 벗어나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이 늘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하기에, 아직도 온전히 성화되어지 못했기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어지러운 현상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친밀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이 서로 다른 모습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진심인 우리들의 이 서로 다른 모습, 하나님 이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강대상 앞에서나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나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 말의 의미,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의미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참으로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참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